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읍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옛날에 술객들, 그러니까 무술사들이 자기들이 쓰는 주로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은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기름칠하고 녹이 슬지 않게 관리를 해주고 늘 신경을 쓰고 등잔불이나 다른 데 빛에 비춰봐서 이 검이 휘어진 부분은 없는지 망가진 부분은 없는지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검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녹이 슬게 되고 검의 그 날이 무뎌져 갑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냥을 나갔을 때 이 검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복음도 끝내는 녹슬어지고 휘어지고 변형이 옵니다. 그래 되면 복음의 그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앙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그 무사가 검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검을 우리는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 나가서 죄와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이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신앙의 검을 잘 관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검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전혀 느껴보시지 못했습니까? 아사의 15장과 14장에 비해서 16장은 너무나 다르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지탱한다는 말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헌신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여호와의 눈은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이리저리 달리시면서 본문의 표현을 하면 이리저리 달리시면서 온 땅을 달리시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약해져 있을 때 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사가 역대하 14장에서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디오피아라기도 하고 이집트 북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경에 로업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루비아 사람들. 그들이 연합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그리고 300의 전차, 장갑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밑에 58만에 되는 군사가 있고 어느 정도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16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의 처음 신앙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 주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은 시간의 감으로 변합니다. 마치 금이 녹슬어가고 변형되어 가듯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 아쉽게도 무엇까지도 변합니까? 변해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까지도 변합니다. 무엇이 변하죠? 아사에게 있어서 신앙이 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5장에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고 해서 태우까지도 패합니다. 그랬던 아사가 오늘 똑같은 인물이 맞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만 계십니다.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는 것은 축복이 원천인데 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아사의 삶이 맞습니까? 정말 아사의 신앙이 맞습니까? 15장에도 선견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사가 귀를 기울여 듣고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선견자가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사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감옥에 가다 넣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아니, 똑같은 인물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내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역대하 14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15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16장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퇴색할지 모릅니다. 아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금은 여전히 갈고 닦고 있습니까? 16장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는 아사가 통치하고 남북이 분단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바하사라고 하는 리더십이 강한 왕이 통치합니다. 점점 세력을 크게 해가지고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라마에 국고성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자들의 통행을 막아버리고 점점 이 남쪽 가까이 와서 이 성을 쌓으니까 언제든지 남유다에게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의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백만 대군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신앙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아사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바하사를 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성경상으로는 아람이고 우리 현재의 상황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임금 베나다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이 북쪽 바하사를 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임금이 돈도 받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땅도 넘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하사의 군대를 쳐버립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의 임금이 거느리는 이 군대가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재료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사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성을 샀습니다. 굳건히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아쉽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잃었지요? 아사는 하나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을 주고 이방의 나라를 불려들여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쳐달라고 하는 이 수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올 때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하얀 곡선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아람의 그 군대의 힘을 빌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거죠. 신앙은 뭡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그때에 아사에게 찾아와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보다 어떻게 아람 왕을 더 의지했느냐?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잘됨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참으로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 신앙만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15장과 16장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시간적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태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는 이방의 왕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왜냐? 아사가 처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100만의 구스의 그 힘 있는 군대를 이겼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는 저 유다를 치러 가거나 아사를 치러 가면 그 나라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피하고 만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서라도 이방의 임금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나는 순간부터 아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서 떠났다. 아사가 돈을 주고
베나다에게 가서 뇌물을 청했다. 그 정도로 유다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치자. 그래서 선견자 하나님의 말대로 아사의 이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아사의 처음 신앙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사의 말미 36년부터 41년 동안에는 아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사의 14장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금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먹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만족하고 감사했던 그때의 심정이 지금 나의 신앙입니까? 사람이 하나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때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포로되어서 세상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그 뜨거웠던 신앙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우리의 금은 날카롭게 세워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불은 더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관리하지 않으면 퇴색합니다. 언제 녹이 쓰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까지 그들은 그들이 첫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생활 3년이면 첫사랑이 다 식어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순수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함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아사를 강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신앙에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아사는 점점 신앙이 퇴색해 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고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왕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선지자를 확대합니다. 15장에는 오데스의 말을 듣고는 전심으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일어서서 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리고 아예 말씀 전하는 자를 학대합니다. 신앙은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금은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말씀의 금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쓴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끄집어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신앙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선지자를 학대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말년에 39년에 아사가 병이 듭니다. 발이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무지 보고 계시다가 안 돼서 이제는 돌이키겠지 하고 중환병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때도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란 말인가?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무엇보다 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원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쳐놔버리고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 하면 이방의 왕들이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벌써 이만큼 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의술에 의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위인이었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었을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한순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까 싶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더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마지막 41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이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신앙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아사의 16장이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무슨 힘이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14장과 16장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역대하 14장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역대하 몇 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구원한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마지막에 주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사를 이어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지요. 아사가 병들었으니까 여호사밧이 일찍이 습정을 하게 됩니다. 아사가 조금 더 생각했다면, 그의 마지막이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훈계를 하고 건면을 하고 할 때 학생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들여줘가지고 이후에 대학을 가고 반듯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교는 365일 교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명절 때도 와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토요일도 주일도 교장 선생님도 출근하고 선생님도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 공부하는 습관을 놓쳐버리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가 3년 동안에 공부할 습관을 가지게 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를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만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하 14장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몇 장입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만을 나도 물려줘야 되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 뭐 들었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교육계의 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신앙의 검을 갈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절대 세소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영혼을 찔러서 가르쳐야 됩니다. 출가한 자녀들이라면, 멀리 있는 자녀들이라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죄악에 빠져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사의 16장 말년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비참합니다. 형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은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불붙는 사랑으로 다시금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다. 그 주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의 그 열정에 우리가 다시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는 다시 역대하 14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오늘 마음을 다시 잡아봅시다.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대하 14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 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